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육조단경 28 서방 정토에 태어난 네 번째 시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는 관음이요 희사는 세지라 부르니요 능히 깨끗한 것은 석가요 평등하고 고든 것은 미르리라. 아상과 인상은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큰 바다며 은뇌는 파도치는 물결이요 독한 마음은 공룡이며 진로는 물고기와 자라요 허망은 귀신이며 남독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축생이며 10가지 선함은 천당이다. 인하산이 없으면 수미산이 절로 끓어지고 삿된 마음을 없애면 바닷물이 마르며 번뇌가 없으면 물결은 사라지고 독해를 제거하면 고기와 용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의 땅위를 깨달은 성품의 요래가 큰 지혜를 내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추며 여섯 문이 청정해져 욕계의 모든 여섯 하늘을 비추어 두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에 소멸되어 안팎이 삼치게 밟아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이런 수행을 갖지 않고 어찌 피안에 도달하겠는가. 법좌 아래서 법문을 듣고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 이에 응하여 미혹한 사람들까지 문득 밝게 보았다. 사분이 예배를 하고 한탄하여 말하기를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법계의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 일시에 깨달아 알게 되기를 널리 바라옵니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겪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나 겪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주입니다. 일체가 머물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들끼리 나누는 얘기잖아요. 일체가 법이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사람의 말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머물지 않음의 가장 큰 것은 죽음입니다. 형체가 물론 원소는 하나도 안 없으시지만 형체를 이루는 그 원소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거나 변하거나 또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거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옛날만큼 안 돌아간다는 거죠. 얻은 것이 사라진다거나 또 잘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잘 쓰던 습관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묻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 이런 거. 그리고 늘 가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행지가 자꾸 변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든지 하여튼 사람이 살면 변해져가지고 섭섭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 뿐이지 변하는 건 어느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계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세상의 이 법의 중점으로 법에 맞춰야 되는 게 우리는 자꾸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근데 자기는 허상이거든. 고정되기 생각하는 이게 허상이라. 실상은 계속 흘러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 기사고탐이라고 부처님 장시에 아주 이쁜 날씬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탐이라는 여자인데 기사가 날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날씬한 고탐이 이래가지고 기사고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그때는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 갓난아기 때.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어리니까 모르니까 온데 댕기면서 애를 좀 살려달라고. 그 사회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데도 누구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도 간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어디 가면 기원정사라는 데 가면은 한 분이 계신데 그가 혹시 당신 말을 들어줘가지고 애를 살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워서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스님한테 가지고 그러니까 스님이 기가 막히면서도 너무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요만한 이제 겨자씨 요만한 단지를 하나 줘요.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요만한 단지에 집어넣을 때 엄청난 숫자를 집어넣어요. 주면서 여기에다가 겨자씨를 채워오면은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마음에 막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뛰쳐나오는데 잠깐만 다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들어가요. 지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해가지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또 3대, 4대가 함께 안 살고 단독 가정이 사니까 집에 새로 지은 집도 있고 하니까 사람 죽지 않는 집이 많지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저는 농경사회니까 대대로 각 집에서 몸으로 사니까 어느 집은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어. 그래서 어떤 집은 막 두드려 갖고 겨자씨 하나 드십시오. 이렇게 겨자씨가 얼마 된다고. 애가 주는데 받을까 고맙습니다. 나오면서 아참 이 집에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까 하니까 죽었다는 거야. 그 밑에 그렇고 돌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댕기도 하루 털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다 문득 사람이 누구나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냥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게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부처님한테 귀해가지고 아라한이 됩니다. 아무리 무기의 영화를 누리고 본 위세를 떨쳐도 인간을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인간이 아니라도 이 우주에 태어난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머물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일체가 머물지 않고 변하기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번뇌에 대해서는 또 무게를 지입니다. 우리를 참을 수는 없지만 그 이름과 상실감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고통이 좀 다르겠지.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 고통하고 내 고통이 같을 수 있나. 이렇게. 옛말에 옆에 연명 걸린 사람이 누워있어도 자기 발톱에 가시 같은 거 아프다 그런 게 상당히 인지상정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양을 쌓고 인품을 깊이 해도 결국은 나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끝내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가시가 아프고 저 사람은 좀 죽겠다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가 아플 때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또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이나 괜찮다. 그럼 대의가 있잖아. 공공의 일. 대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찌 개인의 일과 무게가 같으냐. 또 대의가 공공에 또 빠집니다. 대의를 위한 것? 그건 누구의 대의입니까? 누구의 대의예요? IS의 대의예요? 아니면 CBI의 대의예요? 대의가 다 다른 거야. 나라마다, 집단마다, 사회마다, 종교마다 그 대의가 다 다른 거야. 그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비하하고 아니면 상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지나고 이 모든 것들 비교하는 것도 사실 다 지나고 난 기억으로 없는 기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일체가 머물지 않아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무슨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 일본과도 우선에 일본과도 불과 60, 70년 전만 5, 60년 전만 해도 원수나라였잖아요. 지금은 북한 때문에라도 지금 유대를 해야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제에 틀렸던 사상이 지금은 귀한 사상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지구는 돈다 하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지구가 도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가치의 크기에 무게를 질 수 있나? 내 형님은, 돌아가신 형님은 딸은 없고 아들이 둘인데, 둘째 놈이 둘 다 아들이 굉장히 재발라요. 나이가 한 살도 안 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둘째 놈이 어떻게 되는지 2살이 다 되고 이빨이 안 나서. 그런데 막 뛰어다니다 어느 날 그때 마침 이제 그때 살 때에 2층에 살았는데 이놈이 밑에 뭐 갔다가 막 사탕을 2개 들고 계단을 막 뛰어 던지다 팍 넘어졌어요. 그런데 턱이 계단에 턱 내린 거야. 갑자기 우욱 하고 뛰어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이빨이 안 나는데 박아도 그렇게 안 아파는 이빨이 나가니까 생전에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못 느껴봤잖아. 그래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치만 지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이 크기 물론 있죠. 사람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는 저거는 일의 무게가 무슨 뭐 이런 무게가 다른 데들 가치의 의미, 무게가 다 다르게 보잖아. 그때 고통이 크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느끼는 세상사의 복잡한 일에 시달리는 그런 일,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그런 일들, 그죠? 그런 일에 비해서는 조카가 욱 하고 올라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귀여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카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아픔이 올라서 그 두려움이 과연 적을까요? 아무도 모르나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고통이 비교해서 옵니다.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체가 한 법이가 있어서 모든 거 다 같지만은 그건 낱낱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이 다 무게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고통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을 나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덕분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서방 정토에 간다 하고 이렇게 비교를 서방 정토를 만들어 놓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비교 때문에 서방과 동방을 나누고 정토와 예토 더러운 땅을 나누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미혹과 깨달음을 나누고 있다. 일체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고 이 하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일입니다. 그 크기, 무게, 가치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만.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이 지어낸 것이지, 그냥 법으로 볼 때는 관념이고 헛개비 노름을 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일체가 이 한 법이고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누가 왜 어떻게 했든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평등하고 가치 있고 이 한 법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나 박자를 두드리는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거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우리는 헛개입니다. 옵니다. 그때 인연을 보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이 법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법을 할 때.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오직 이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양만 짓고 크기를 재고 가치를 내게 나누고 이런 무시는 것은 전부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고 싶은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생각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길 없는 길이다. 생각이 끊어진 곳이다. 이런 얘기다. 생각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없는 게 시비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무게, 가치, 무게, 재고 비교하는 게 시비분별이잖아요. 자, 그 다음 본문 서술은 이만큼 하고, 자비는 곧 관음이요 희사는 세지라 부르며 35쪽입니다. 45쪽이 35쪽 중간에 희사는 세지라 부르며 뒤에 책이 있습니다.
가서 왔었어요. 네. 능히 깨끗한 것은 석가요, 평등하고 모든 것은 미륵이다. 사실 이것도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우리가 풀어봅시다. 그래도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알아먹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관음은, 자비는 관음이요. 관음은 세상의 소리를 잘 본다는 뜻, 잘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보살이라는 뜻으로 정식 명칭은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 보살. 세상의 소리를 잘 관하여 보는 보살. 그래서 그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을 잘 보살펴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1000개의 손으로 잘 어루만져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대성의 대표적인 보살입니다. 소승에는 만수사기가 문수사기만 실제의 보살이고 그 외에는 보살이 없습니다. 대성에 들어와서 가상인 인물, 보살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한 후에 미륵보살이 무릎 불러 올 때까지 그 중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대자다이기의 관문보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관자재보살, 광세음보살, 관세자재보살, 관세음자재보살 등이라고 이름이 있고 줄여서는 관세음보살, 관음보살로 부릅니다.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사는 세지라 부르며 세지보살은 서방극락 정토의 주인 아미타 보살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보살입니다. 왼쪽에는 관세음 보살이 앉아있고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지혜의 문을 대표하고 지혜 강명으로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비춰가지고 지옥, 아귀, 축생의 사막대에서 이렇게 건져주는 아주 무상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춰니까 남에게 즐겁게 비춰준다고 희사라. 다른 말로는 대세지보살 또는 무변광보살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능히 깨끗한 것은 석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청정한 법을 깨달아 모든 중생들에게 이 한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능히 깨끗한 것이라 하는데 부처님의 모든 경지에서 말하듯이 깨끗함과 더러움 어디에든지 물들지 않기 때문에 청정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건 다 비유입니다. 꼭 이래서 이런 게 아니고 청이라고 평등하고 모든 것은 미륵이다 하는 것을 미륵불은 이제 내세보살입니다. 내세 부처님입니다. 현세는 미륵보살로 이렇게 있다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광세보살님 끝나고 나는데 미래세가 오면은 그때 보살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현세의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가서 과거 칠불도 만들고 미륵불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살을 하는 거고. 근데 육조스님께서 평등하고 모든 것이 미륵이다 할 때 그 미륵이 평등하고 하고 곧다는 어떤 그 이유를 증거하는 경로를 내가 못 찾아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겠죠. 어떤 스님은 늘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를 진짜 깊이 철학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관음이니 세진이 석간이 미륵이니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기존의 종교를 그래서 얘기해 주고 사실은 선이 한창 중국의 선이 위세를 칠 때는 법당에 부처님을 안 오셨어요. 법당인데도 부처님을 안 오셨어요. 왜냐면 석가모니를 조성한 것도 우상을 같이 하고 최상승선이니까. 어쨌든 간에 자비는 곧 관음이요 시사는 세지라 부르며 능히 깨끗한 석가요 깨끗한 것은 석가요 평등하고 모든 것은 미륵이라고 하니까 마치 각각의 보살과 부처가 임무를 받아 행하여 우주의 자비와 희사와 청정, 평등과 바람 등이 있는 것 같이 여긴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법을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이 여러 가지 그 성품 측면적 특성을 보면 그걸 나눠가지고 인격화시켜가지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법에는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머물지도 않는데 무슨 보살이 있고 무슨 청정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성법에서는 이런 보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끌었다 해서 이름을 세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일부러 이걸 시간을 내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다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놓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설할 때에 불교 경전만 한 것이 없어요. 다른 경전은 뭔가 못 알아요. 불교가 제일 잘 발달되어 제일 잘 되기 때문에 불교 경전을 설명하자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 또 믿음도 땡기고. 그거는 마치 부처님께서 자기 법을, 깨달으신 법을 펼치기 위해서 힌두교에서 윤회를 끌어온 것 같이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칠성각, 산신각 사상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알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쨌든 일체가 한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도 이 하나의 어디는 일이고 이렇게 드는 것도 일이고 에어컨 소리 나는 것도 다 같은 일입니다. 다 같은 일입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걷는 거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나 걷는 거나 모두 같은 일이고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끝나잖아요. 붙여 살 것도 없는 그래서 이게 이거죠. 알도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우주가 한 법이고 다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인간인지 모른다고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람인지 모른다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개가 되거나 뭐 바퀴벌레가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거든. 그리고 사람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두 발로 걷고 밥 먹고 밥 먹고 생각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알고 모른다고 항상 말이에요. 알아도 이 법이고 몰라도 이 법이고 모두 같은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에 옥토끼가 있었답니다. 옥토끼가 방을 친다 그랬죠. 지금도 그런 동화가 남아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망원경이 없던 시대에 동양에서 달을 보면 달에 있는 지형의 음영이 꼭 토끼가 방을 짓는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토끼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서양에서 보면은 찢게 있는 개 모양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달에 개가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법을 두고 사람들이 감각이나 생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보살이니, 미륵이니, 재진이,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은 다 하나입니다. 여기서 알려고 하는 생각만, 그렇구나, 나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알려고 하는 생각이 뭡니까? 모른다는 걸 내파고,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자꾸 어디를 들고 가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이 한 법이 일인데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이들 현상을 나누어 보다 보니까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고 평등이 있고 고등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마치 동양과 서양에서 달을 보듯이 개다, 옥토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관장하는 인격체를 만들어 놓은 게 관음보살, 세지보살, 석가 이런 거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도 고타마 시다라타의 깨달은 이름이지만은 만약에 그때 이상왕이가 깨달았으면 이상왕 석가모니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보통 깨달은 사람의 보통 명사거든요. 누가 깨닫든 깨달으면 현재의 깨달은 부처가 석가모니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타마 시다라타 왕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된 거죠. 그래서 석가가 정정은 석가락 할 때는 시다라타 보통 고타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식 석가모니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관음, 세지, 석가, 미륵, 참다 사람이 만드는 인격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죠. 한법이 아니죠. 이처럼 법이든 세간이든 모두 생각이 만들어냅니다. 개가 뭐 부처락합니까? 재지락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하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냥 이런 거야. 에어컨 소리가 나고 여러분들이 오고 내가 말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하나라고. 근데 우리는 이 감각기관이 있거나 지각하는 인식기능이 있으니까 자꾸 분별해가 나가보니까 낱낱이 나누어보죠. 모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인상과 아상은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큰 바다며, 번뇌는 파도치는 물결이요. 독한 마음은 동룡이며, 진로는 물고기와 자라요. 허망은 귀신이며, 삼독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축생이며, 10가지 선함은 천당이다. 이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비유고 이름입니다. 반대 측면. 인상과 아상은 수미산이요 하는 것은, 수미산은 불교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뇌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상, 아상이 뭡니까? 상대잖아. 이 가장 크니까 인상, 아상을 상대적이라는 이 상대적 이성 이분법을 가장 큰 수미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유조 스님이. 진짜 인하상에 수미산이 있어가지고 인하상 그러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합니다. 또 삿된 마음은 큰 바다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삿된 마음이 12법을 딱 일어나면 온 마음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같다 해서 삿된 마음은 바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삿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인연마다 다 따라다니잖아요. 다 이리저리 출렁거리거든요. 그래서 번뇌는, 그러니까 번뇌 빠지니까 번뇌는 파도치는 물결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육조 스님도 참 나무꾼 치고는 아주 그 비유가 괜찮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동룡이니 물고기니 귀신이니 지옥이니 축생이 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고 십선은 시박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십선은 10가지 선함, 십선은 천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선은 사전에도, 불교 사전에도 십선이 뭐냐면 시박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노익도 요문론 제25육항에도 십선은 시박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게요? 십선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할 게 없어. 시박을 행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박만 안 하면 그냥 십선이. 12분별 안 하면 다 부처가 이 말이에요. 그 봐봐. 그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박이 뭐냐면 살생, 도둑질, 음행, 그리고 두 가지만 하는 거. 노랬다 저랬다 하는 말. 그러고 악담하는, 그리고 속이는 말. 입으로 짓는 거 세 개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거 몸으로 짓는 거. 하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말하는 거. 하고 망령된 말하는 거. 그리고 악담하는 거. 그리고 남 속이는 말하는 거. 이건 입으로 짓는 게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게 탐욕, 화낸 진해, 그리고 삿된 견해. 이게 이래 가지고 10개라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부처가 중생이 되어 있다. 요거만 아마 자동으로 부처가 되니까 십선을 따라 행할 필요가 없다. 따로 부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십선은 시박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2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박은 그 12분별을 일으키는 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에요. 인하상이 없으면 수미산이 절로 거꾸로 되고, 십선은 시박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박만 하지 않으면 수미산이 절로 끊어져요. 인하상이 떨어지니까. 삿된 마음이 없어지면은 바닷물은 바로, 번뇌가 없으면 물길이 사라지고, 독해를 이렇게 아주 나쁜 그 독해라는 것은 뭐 동룡이나 이런 거죠. 제가 보기가 여기 없으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부처가 돼 있어 뭘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법은 이런 것이라 얘기하기보다는 생각이 이런 게 그런 것이라 저게 틀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라 저런 생각을 하라 얘기하고 아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도 덜도 뺄 것도 날고 날 것도 없이 그대로 오고 그대로가 바로 붙습니다. 매 순간 붙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또 망상식이 뒹굴어도 부처가 뒹굴지 중생이 뒹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할 것도 없고 다만 12 분별의 중심인 인하상의 수미사만 팍 끌어들이면 된다. 그러면 시박을 행하지 않는 거니까 십선이고 십선을 행하니까 바로 청당이고 청당이 바로 정토니까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서방 극락 정토다. 원리 갈 것도 없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십선은 시박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뭐냐면 금강경 31분에서 사상 네 가지 견해 인사 아상 인상 급시는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보니까 모양이 있으니까 보니까 견이나 상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름뿐이다. 헛개비다. 왜?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한 생각 착각이가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헛개비야. 그래서 인아상을 없애는 어떤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방만 안 하면 십선은 절로 되는 거야. 실제로 인아상이 인상과 아상이 실제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없을 수 없습니다. 실제하는 걸 어떻게 없을 수 없어요? 못 없애지. 실제하는 걸 없앨 수 없어요. 인상과 아상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미사를 못 뚫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수미사를 못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허상이기 때문에. 인상과 아상도 원래는 알고 나면 그런 게 없어요. 착각에서 있다고 생각. 마치 꿈속에서 자기가 꿈속의 세상이 자기가 있는 세상이고 자기 꿈속의 사람이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이 호랑이 실제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 도망가야 돼. 근데 깨고 나면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꿈에서 깨기만 하면 되는 거야. 깨기만 하면 딴도 할 거 없어. 십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래서 시박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시박 진짜 있는 것도 우리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체가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법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한 관음이니 세진이 석간이 미리 개념할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 보살들이 보살피는 장소도 없다. 어디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이름들이 우리가 허상을 위해서 자꾸 신비하고 헛기비 노름을 하니까 그게 세워서 세진이 보살, 관음이니 미륵이니 석간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체가 하나고 다 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진연하고 합니다. 진은 버릴 것이 없이 모두가 참되기 때문에 진이고 연은 세울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연은 모두가 참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생각으로 감정에 좌우되면서 요건 좀 욕심이 요건 조금 이래도 괜찮고 요건 이러면 안 되고 이래갖고 이걸 붙여가지고 좋고 나쁘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걸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하상이 헛개비든 관음이니 세진이 미륵이니 습관이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 생각을 하는 헛개비일 뿐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이 하나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전부 하나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남 같지만은 물론 세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네 해야 되지만은 그 근본은 항상 이 일체가 한 부분을 알아요. 그러면은 행해도 행함이 없고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ton의 밥을 쌀 씹은 적도 없고 길을 걸어도 길을 걸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은 잘 구별하고 삽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살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필요하면 잘 이야기가 또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성적 모아가지고 성적 내줘야 되지. 이자도 안 되죠. 그러면 잘 합니다. 하지만 니건 내게 그러니까 시기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미분법인 인하상이라는 헛구멍이 뚫지 않으면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어서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부처기. 그래서 그것이 십선입니다. 부처는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할 일 없다는 게 뭡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할 일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유의적인 생각을 안 하면 조작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조작을 해도 도저히 법단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해놔놓고 지어 떠드니까 문제지. 그럼 어렵구나 하면 돼. 다 법이니까. 그래서 인하상이라는 흑금만 꾸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십선이고 천당입니다. 상대가 사라지면은 상대가 사라지면 이쪽도 사라지고 이쪽이 사라지면 저쪽도 사라지니까 십선이니 천당이니 뭐 세진이 고살이니 건강이니 정토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일체가 한법. 그리고 이 한법도 할 말이 없이 한법이라고 합니다. 예성 7년에서도 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일심이냐? 모든 게 한결 갖다가 어떻게 일을 붙일 게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심이라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일심, 이게 법이 언제 내가 일심이라 합니까? 법이 언제 내가 법이다 합니까? 내가 하나도 안 그러거든요. 인간들이 보니까 그렇게 알아본 거죠. 근데 그거 안다고 저 삶이 윤택해지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물론 그건 있죠. 시비분별이 사라지니까 윤택해지겠지만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자식 새끼 똑같은 마누라가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이제 걸림이 없어지니까 편안하죠. 늘 봉적하고 마음속에서 수없는 생각이 일어나지만 마음은 늘 고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양만 다른 똑같은 일이 있을 뿐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다 달라서 하면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봐가지고 아이고 저것한 법하게 뛰가지고 오면서 용을 쓰더라도 그때뿐이야. 그냥 그건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만약에 시비가 있는 것도 그렇게 뭐라지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을 쓰노 이래갖고 홈박 잡겠지. 근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박자를 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밥을 먹고 비를 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이하고 하나의 일이고 똑같은 일입니다. 법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법을 느낀다, 못 느낀다, 법을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알고 모르고 있지만 이 법을 볼 때는 깨닫건 못 깨닫건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하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뭐 밥 먹고 변을 먹거나 안다고 해서 뭐 밥을 금방 먹고 뭐 밥이 더 맛있어지고 변이 더 황금색으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이 부분은 똑같다. 남양 해충 국사가 좌주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국사니까 그 종파를 넘어서 불교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꿈에 떨어지니까 예배를 하니까 이제 물었어요. 성 밖에 그 불빛이 어떤 색입니까? 그때 10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묻습니다. 하니까 동자선을 불러가, 야, 동자야, 성 밖에 불빛이 무슨 색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목사가, 좌주들이요. 온갖 경쟁을 했고, 이렇게 많이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해박한 사람이 누렸다 하는 거예요. 또 누렸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자도 누렸다 하는 거예요. 누가 다르노? 이러면 이게 의미이 큽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지식이 높고 명예가 높고 이게 뭐 지위가 높고 이런데 부여가 있고 이런데 가치를 느끼는데 이 법은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밥을 먹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똥을 넣어야 돼요. 또 겨울이 되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무뎌지고 겨울이 되면 하얘지는 것이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 짓는 부귀영화는 전부 다 뜬구름이야. 인연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그럴 뿐이라.
기의 소리,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게, 이거는 우주가 망할 때까지 두드려도 소리 다 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무기영화는 인간 종족이 못 살아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윤리도덕도 인간 사회가 사라져버리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윤리도덕하고 지금 윤리도덕하고 고조선시대 윤리도덕 다 틀리면 그거 변하는 게 무슨 법이야? 아니, 변하지 않는 게 법이거든. 온 세상이 연기법으로 계속 변해가지만 이 한 법은 늘 변해가는 것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상주한단 말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게 이 법입니다.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를 만들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때든 다 이 하나가. 그래서 소리 내는 것도 야가 하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도 이 하나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놈도 법이고 못 깨닫는 놈도 법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내가 밥 먹네 그렇게 법이지 이게 하면 끝입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어도 아무 생각 안 해도 잘 걸어가네. 이게 법이 이게 깨달음이죠. 거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지보살을 잘 안다고 깨달으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잘 해온다고 깨달으시는 거 절대 안 해요. 그거 다 그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할 때 입을 그렇게 그 폐에서 공기를 내고 성대가 움직이고 혀를 알려버리니까 소리가 싹 나오잖아. 이게 법이라. 물론 다를 때도 다르게 나오겠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법이 불성을 우리한테 주니까 자비의 관음이고, 그리고 늘 인연에 의해서 잘 변해가니까 인연을 줘가지고 잘 변해가 지혜로운 기사에 세지고, 또 어떤 것이든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사땜이 없어. 그게 다 정정한 쓸까? 어떤 것이라도 뒷걸부터 무수까지 어떤 것이라도 인연되면 다 이루어지고, 그 이루음에 일체 차이 없으니까 다 이루어지는 곧잖아. 맨날 사땜이고 곧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되니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고 평등한 위력이에요. 그거예요. 이 법의 이러한 면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고통에 빠지니까 방편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살의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모두가 헛개비고 사람이 생각이 듭니다.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 소리 알면 됩니다. 어느 날 저거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양은 제한도 뭡니까? 밭을 가면서 수없이 밭을 새로 개간을 하니까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오고 수없이 던졌을 거 아니야. 수없이 던지다가 던지면 맨날 딱 하루에도 몇 천 번 딱딱 소리가 듣겠지만 어느 날 딱 이 소리가 무슨 소리네. 자, 이거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실례 없어.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이 하나만 알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자를 치는 이 소리도 이 일이고, 손을 흔드는 이 모양도 이 하나의 일입니다.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법은 거룩하다고 하고 청정하다고 하니까 내가 좀 지저분한 비유를 해가지고 법을 변비 걸린 사람이 화장실 갈 때가 끙끙거리는 것도 이 법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쩌다가 나와 시원하다. 요게 자비의 관음오살입니다. 하고 손으로 싹 닦아내면 깨끗해지는 게 희사의 세지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일 끝내고 물 탁 내리고 시원하고 나온 것도 이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이 불법한 불성을 자꾸 깨끗한 데 물들어가지고, 청정은요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고 사땜에도 물들지 않는 게 깨끗함이 청정입니다. 변비 환자가 용케 볼일 보는 것이 자비의 관음이고, 휴지로 뒤를 닦는 것이 희사의 세지고, 줄을 땡기가 물을 싹 내리니까 깨끗해지는 게 청정한 석가고,
문을 닫고 시원한 마음으로 싹 나가 일을 하고 늘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곱고 평등한 미덕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려 비교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비속합니까? 제 가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인하상이니까 세상 중심의 우뚝선 수미산이라고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하상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화장실에 비유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머나 그때 불법을 저렇게 화장실에 비유해 하면 이제 마음이 확 어두워져. 그럼 삿된 마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두워지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 화장실에 변비가 뜨고 휴지를 닦고 하면 그때보다 왜? 어머니까 물결 중국 줄는 막 번뇌가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바로 파도 치는 물결이다. 번뇌가. 그러면 지옥을 중동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옥과 번뇌 중동을 왔다 갔다 안 하면 복고 충전하죠. 그래서 자비로운 반응부터 세지야 즉 3도까지 지옥 아수라까지 전다 축생까지 전다 생각이 지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생각하면 그것도 다 생각입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누워서 그대로 가는 법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도 이름이고 그냥 이러는 겁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다른 비유로 자비는 동산스님이 들고 있는 3대 서근이고 번뇌는 운문이 던진 또 뒷간에 다른 똥막대기라. 왜냐면은 누가 법이 뭡니까 물으니까 동산은 나 지금 그때 성복을 이렇게 짓고 있었거든. 그 성복이 3대 돼 있는데 사람 옷 서근 정도 돼. 그러고 3대 서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동산 또 운문스님한테 또 가가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뒷간에 똥막대기다 그랬거든. 둘 다 법이라 그랬어. 근데 듣는 자는 옷을 얘기하니까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니까 자비롭다. 이 어머니 감정이가 뭔 뒷간에 똥딱지 같은 냄새나는 걸 갖다 뭐 이렇게 번뇌가 자비는 동산의 말이고 번뇌는 운문의 말입니다. 그런데 동산, 운문도 둘 다 법이라 그랬거든. 그 번뇌와 자비가 다 법이라. 따로 없어. 법이 뭐 이런 게 없다니까요. 다 생각이 만들어요. 생각. 내가 부도의 법단에서 법을 얘기할 때, 부산 김찬 선생 제사 월인이라는 그 사람이, 월인 선생이라고 그 굴에 법을 펼치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김찬 선생 정진법에 와가지고 자기가 소모임하면서 선생님이 밝히신 법에 말씀하신 법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여자가 탁 앉아가지고 부도에 아주 지극하게 이렇게 있는 여자예요. 어머, 어떻게 선생님 법이라고 부처님 법인데? 그 사람은 내 말 하는 건 다 번뇌야. 누가 짓습니까? 자기 생각이 짓지. 언제 법이 부처님 거고 그거라고 누가 말했는데? 누가 좀 찍어놨어요? 법을 묶으라고. 없잖아. 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별한 생각이 자비를 만들고 번뇌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알았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아니죠. 세간법에서. 이 생각이라는 건 늘 헤아리고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체가 생각이 시절 뿐이 모두 법일 뿐이니까 시비와 분별을 놓아라 이렇게 합니다. 자신만 놓으면 됐긴데 놓으라 하는 걸 끼고 다니면서 또 혼자 다른 사람들 막 잡대를 들고 이 시비 놓으라 하는 왜 자신이 사노? 이럽니다. 아니면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 화를 팍 내면 어머나 깨달았다는 사람은 일체가 한 법인데 깨달았다는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시비를 하노? 이러면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법륜스님 정토에 있었던 건데 이제 법륜스님이 그 정토에 회원들 데리고 인도에 가끔씩 순례를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 비행기 시간이 바쁜데 사람들이 홀에서 나가고 우왕좌왕 아줌마들이 우왕좌왕 이렇게 봐. 나중에 법륜스님
시간을 바꾸지 못하고 화가 나고 뭐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깨달은 사람도 깨달은 화를 났는데 스님은 못 깨달아 보다 이래갖고 이제 한참 동안 떠났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단체로 여긴가 가서 비행기를 놓치면 한 사람당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원을 갖다가 새로운 걸 그것도 수십 명이 물어야 되는데 그걸 시비하고 있는 하고 낭창하 있으면 그건 정백만이야. 정백만이 그죠? 그때 화를 냈어야 돼. 말 안 들으면 말을 해도 안 들으면 화를 내가 접속해야 돼. 왜? 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고 툭툭 트는 거죠. 일이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뻔한 일을 갖다가 낭창하게 하는 거는 이건 오히려 분별이에요. 이걸 하나의 다른 잣대를 쥐고 또 시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줌마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분별했다는 걸 알고 다시 정투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볼 때는 말 안 들으면 말해야 되고 안 들으면 무조건 화내야 됩니다. 화를 내야지 일정을 맞출 수 있고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게 인연을 따라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일은 또 일대로 인연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인연이니까. 그때는 아이고 하고 나와버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막 칼을 이러면 또 시비예요. 매 순간.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걸 보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손해보고 수십 명이면 엄청난 돈이 손해보는데도 시비하지 말라 하는 공안 들고 엄마 저기 깨달은 사람이 잠깐만 대라 하는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 말 안 듣고 지에 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뭐 비행기 놓치고 수십만 원 물고 따라오면 돼. 왜냐면 자기는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저건 뭐가 아니야? 하고 시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준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바쁜 사람 그걸 어떻게 해? 그거 보고 시비한다 하면 안 돼. 정명관이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재촉하고 바삐 움직이가서 줄을 서는 것이 그게 바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생각이 많아도 시비 안 하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막 재촉이가 빨리 가다가 확 우두방하고 막 뛰어가고 또 여러 사람이 막 바쁘게 뛰어보세요. 오늘 볼산 사는 거. 볼산 사나고도 거기서 아무 문제 제시 시비 안 하면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아무 일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시비를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붙이지 말아요. 그리고 그래도 비행기를 놓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미 지나간다.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시비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 거기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이제 그게 시비죠. 시비고 삿대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걸려 시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시비를 하고 있구나 하면 알면은 그때 딱 놓으면 돼요. 그걸 갖다가 또 그걸 알고는 내가 시비에 또 시비하면 아직 모르는 거야. 또 시비에 걸려 있는 거야. 언제든지 뭡니다. 언제든지. 왜냐면 시비할 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시비하고.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일을 일답게 처리하는 것을 시비라고 하면 그 아줌마처럼 그건 정명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처리했는데도 일이 생기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으면 정정한다. 삿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항목을 볼 때 내가 아까 아는 사람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아이고 내가 법률스님을 시비했구나 하고 다시 나가면 또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시비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서 어떻게 해도 이 법이고 이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삿된 마음을 없애는 것이지 법을 밝히는 겁니다. 법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법인데 뭐. 촛불을 켜놓고 시비라는 이렇게 이제 그 석고를 덮어놓은 거야. 석고는 벗기면 돼.
따로 이미 부른 발표 있는데 뭐라고? 발표. 그러니까 이 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경정공부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2분배만 넣으면 돼요. 이미 우리가 붙였는데 뭘 또 알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12분배를 넣어 딱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내성이 쭈르륵 펴요. 공부하는 다 펴. 왜냐면 내가 더 이겨. 왜냐면 이 경전들이 전부 다 내 이야기를 해놨거든. 진짜 깨닫고 나면요. 경전이 전부 다내 이야기를 해놨어. 내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법이기 때문에. 이 책상이 법이고, 이게 다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삿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 자기 마음의 땅 위에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큰 지혜를 내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추면 여섯문이 청정해져 욕계의 모든 여섯 하늘을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에 소멸되어 안팎이 사무쳐 발려와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여기도 보세요. 뭘 알아라 하잖아. 깨 부수라 그러거든. 없애라 그런단 말입니다. 뭘 알아라 얘기 없습니다. 그냥 마음 땅이 깨달은 열애, 성품의 열애가 이미 우리 마음 땅에 깨달은 열애가 있어. 이미 우리를 붙어있기 때문에. 구름만 걷으면, 인나심만 없애면, 수미사만 거꾸로 때리면 자동으로 밝게 비춘단 말이에요. 유마경에서, 육조선에서 비유를 들었지만 앞에 시간에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 이렇게. 고전 마음이 바로 청정, 정토다. 이렇게. 깨달은 성품의 열연이 큰 지혜니 밝은 빛이니 반하고 비추고 여섯 청정, 욕계 등등 큰다. 사람이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왜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자꾸 꿈을 꾸니까 꿈에서 깨닫고 호랑이는 없어. 이렇게 깨야 돼. 이렇게 깨야 돼. 자꾸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결국 깨만 된 거예요. 일체의 순조입니다. 삼라만상은 그냥 인연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연으로 모이듯이 그냥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무 일 없잖아요. 늘 무슨 일 있으니까 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돈을 주면 돈을 사고 가입금 만나고 돈 떼고 도둑놈 만나고 도둑놈 문 잘못 잠가고 도둑놈 가져가면 도둑 맞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세간율로 도둑놈 나쁜 놈이야 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내거 잃었으니까 생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을 볼 때는 어디 없었어요 그거 가니 그 안에 다 있지. 그렇다고 허술하게 도둑놈 칭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으로 얘기할 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은 그냥 이 법으로 인연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공연히 한 마음을 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니까 깨달은 성품과 큰 지혜가 있게 되고 욕계와 삼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렇게 하품하시는 게 머리를 끄는 게 법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행동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따로 찾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정하는 법이고 그럴 때 삶도 청정해지고 늘 한가롭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깨닫고 나면요 늘 그렇게 살아왔어. 늘 버스 놓칠까 싶으면 동동을 뛰고 하고 내가 그 전문에 하루는 코앞에서 여기에서 그 계단 4개 놔두고 차를 끊어가 했거든요. 부산에서 아니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막 뛰가는데 방방방방 뛰는 딱 계단 4개 놔두고 뒤에 싹 쭉 가고 거야. 그렇게 그게 붙습니다. 부산에서 그러고 할 수 없이 다시 계단 올라와서 동대구니까 이제 그때 누가 타려고 그랬었거든요. KTX 타고 그냥 대생가서 갈아탔지.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또 못 가면 전화하면 되잖아. 아니 뭐 놓쳐갖고 좀 늦게 가면 돼. 근데 저걸 못 가면 돼. 세상이 무너지는 게 없고 법은 법대로 있지.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배워온 게 뭐 일을 하면 꼭 완성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몸도 언젠가는 무성하게 사라졌는데 뭘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이거 무지 그냥 그대로 있지.
이 우주는 무슨 공간이거든? 아무 문제 없어. 중요한 건 이 우주가 나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청정한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말 따라가지 마시고 부처 따라가지, 부처를 찾지 말고 이미 부처인데 뭐 알지 못한다고 어찌 부처가 중생이 되겠습니까?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역시 생각이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는 것도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모른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귀가 덮어지고 어찌 시비망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시비망상 해도 되구나 이게 아니고 모른다 하는 것도 이 법이구나 하고 탁 알아서 떨어져 버리면 다시는 할 일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게 법이면 알면 알고 넘어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알고 모르면 시비가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 땅위에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흔지열애가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 말은 거룩하게 대단하죠? 아니에요. 그냥 이게 법이지.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바로 지금 마음 땅에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흔지열애가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춘다 이 말입니다. 글자에 걸려가지고 자꾸 생각해보세요. 소리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까?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두드리니까 소리 나지. 법이 만약에 허락 안 하면 어떻게 소리 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두드릴 수 있겠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법이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큰 지혜를 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부산에 어떤 스님이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물 쭉 마시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왜 기적 안 보여주는데 방금 기적 보여줬는데 못 봤나? 다시 물 들어게 또 쭉 마시고 탁 앉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 마실 때 소화되는 거 여러분들 다 했어요? 여러분들 한 게 있어 그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잖아. 그러실 뿐인데도 밥 먹고 누고 생각하고 잠자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더 귀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이 법이 아니면 뭐가 법이에요? 그렇다. 좋고 나쁜 따지지 마세요. 좋은 것만 법이고 나쁜 게 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다 법이야. 다 하나의 일이야. 총사하면서 한 놈이 쏘고 한 놈이 죽고 해도 한 죽은 놈도 법이고 한 놈도 법이고 다 하나네. 같은 놈이야. 같은 법이야. 왜? 죽어도 맹분해 돼가지고 이 우주에 있고 산 놈도 언젠가 산 놈도 역시 이 우주 안에 있잖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세요. 이 법을 보는 때. 그렇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바로 서방이고 극락이고 정타가 그러니까 영조 스님께서 이런 수행을 닦지 않고 어찌 피안에 도달하겠는가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피를 찾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좌에서 법문을 듣고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 이에 응하여 미혹한 사람들까지 문득 밝게 보았다. 사분이 예배를 하고 찬탄하여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법계의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 일시에 깨달아 알게 되기를 널리 바라옵니다 하고 하였다. 물론 사람들이 어찌 한 번 듣고 참탄하고 한 번에 미혹이 사라지겠어요. 그냥 그렇게 돼. 비유로 하지만 일체가 법이고 일체가 법인 그 법이 거룩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육조 스님께서 지금 말했듯이 이런 거고 동강 스님이 입고 있던 성복에 문문 스님이 던진 똥짝대기에 화장실에 범죄 끙끙거리고 있는 변기 위에 너무나 청정하고 확연하게 있단 말입니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이고 두드리고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 위에 법이 있어요. 다 법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앞시간에 육조 스님이 위사원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쪽 나라의 눈앞에 보여주게 하겠다.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에 서쪽 나라를 봐. 의심이 없을 거니 당장 흩어져라. 그러잖아요. 당장에 법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돈을 찾는 일입니까? 눈알 하나에
오직 한 법이고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